어제 경민 목자와 효진 목자 결혼식,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홈커밍 데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 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멀리서 달려와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주, 특송, 기도 모든 섬기는 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 경민 목자님이 진짜 복을 많이 받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축하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도 중심을 지킨 경민 목자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고 회복이 되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는 홈그라운드죠. 굉장히 익숙한 땅입니다. 아마 그들은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왕년의 어부 생활을 무용담처럼 막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새벽에 배 타고 쫙 나가면 호수 한가운데서 흰 옷 입은 귀신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건너서 물고기를 잡아온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썰푸는 재미 듣는 것으로 노젓는 괴로움을 잠시나 잊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철학기도 하느라 피곤하시던지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의 웃음소리,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 배는 이 두 모습을 딱 담아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제 갈릴리 광풍이었습니다. 고마가 찢어제끼는 것 같은 바람 소리와 함께 아마 집채만한 큰 파도가 뱃잔을 때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했지만 배는 점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패닉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흔들면서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망했어요. 우리 끝났어요. 그만 주무시고 정말 이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야속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난이 닥쳐올 줄 모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제자들의 믿음도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난 모습은 어떤 그림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항해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잠잠하다가 내일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는 광풍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 그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풍이 있죠. 성적 문제, 약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문제 없이 보내는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서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 전체에도 광풍이 있죠. 지구촌은 코로나라는 광풍으로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큼 인플레이션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광풍이 복음 역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들은 잠깐의 고통으로 끝나버리지만 어떤 시련들은 돌이키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목숨을 잃은 현지인 목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UBF는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으며 선교사들과 현지 목자들은 오랜 시간 쌓아놓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속주의 광풍에 휘말려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나 이새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커다란 고통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물음표를 던져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아니, 안다고 한들 해결해 주실 수는 있는 것인가?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광풍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외침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납게 날뛰던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맹렬히 날뛰던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혹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줄 몰랐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잊었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부 출신 제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 정도 광풍 하나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능력 문제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광풍 사건 자체가 없어야 되고 또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후유증 없이 속히 잠잠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주목하는데 예수님은 믿음 문제에 주목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인간은 때와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죄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서 시골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허물이, 무릎, 안 좋은 곳이 없어서 겨우 마당을 착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20년 혹은 30년 후에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러한 죽음이 우리 인생을 침몰하려고 달려드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풍 자체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광풍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광풍 사건 자체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광풍 사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확연히 드러냅니다. 본문을 보면 광풍이 지나고 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결과적으로 광풍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은, 더 풍성한 세계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진리하는 증거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은 온 세상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가 죽는 줄 알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국 군대였으며 애국 왕 파라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기근이나 전쟁 같은 위기를 통해서 더 깊이 드러나고 더 풍성히 체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인간적으로는 망해버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는 끝장이 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그 박해의 광풍으로 망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세속화의 광풍, 근대교회는 이신주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침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 교회를 광풍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였습니다. 모래에 두 발자국이라는 예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인생을 딱 뒤돌아봤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딱 있다가 정말 자기 인생의 힘든 시간이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정말 내가 이때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때 저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시간이다. 힘든 시간이 닥쳐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믿음을 지킬 수 없지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넘어섰다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들은 어떤 절대적인 크기를 넘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은 광풍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이라는 광풍을 만날 때 견디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광풍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10년, 20년 있으면 저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광풍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 2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아파트가 아닌 무덤이라서 난방시설이 하나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아마 열불이 나서 옷 하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짜증스럽고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에게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기 원했습니다. 옷도 걸치지 않고 밥도 자기 먹고 싶은데 먹고
잠도 그냥 퍼질러 자고 싶을 때 퍼질러 잤습니다. 공부해라, 학원 가라, 그런 잔소리도 없으니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괴롭고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사람들에게 때로는 막 큰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슬로 그를 묶어놨는데 그를 막 깨버리고, 마음에 분노와 이런 깊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벗어났지만 마귀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자유함이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마귀가 발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는 귀신에 대한 질문이면서 아울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므로 악한 영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싸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귀신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3,000에서 6,000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처럼 쪽수가 많은 떼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처럼 막강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막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점점 오염이 되고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부패한 음식에 벌레가 꼬이듯이 귀신들은 회개함 없는 영혼을 좋아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완악하게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아마 마귀의 역사가 출발했을 것입니다. 정욕의 죄를 짓고 탐욕에 파고들어올 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보다도 완악함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더 큰 쾌락을 갈망하며 또 다른 죄를 향해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악한 영들이 찾아오고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아닌 귀신의 이름,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떼귀신에게 제압당하여 자기 이름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야 벌거숭이, 야 이 미친놈,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이름은 존재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이름에는 주와 복음 역사에서 반석같이 든든한 일꾼이 되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본성은 반석과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이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본래 가졌던 소망과 비전을 생각해 보도록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비전이 있는지, 그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이 있는지, 그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힘든 상황에 빠질수록 본래 주신 소망과 비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시민으로 사는 것을 운명으로 알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속이고 경쟁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것을 전부로 알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아갈 줄 알았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짓눌리고 죄의 세력에 짓눌려서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고 원래부터 교만하고 원래부터 비겁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마귀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야 할 때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반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군대 귀신들은 그래서 청년을 호락호락 놔두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원칙입니다. 마치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래서 청년을 놔두어주는 대신에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들은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돼지 숫자가 2,000마리였습니다. 망가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는가? 마귀의 도전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억 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만약 누군가 폐인이 되어버린 한 사람을 고쳐줄 터이니까 20억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경제를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남의 돼지라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은 구원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 하면서도 희생 없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몇 마디 말솜씨로 혹은 특별하게 영적 소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이 있다면 나는 목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엉덩이에서 땀띠가 나도록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1등할 수 있는 길, 또 피 같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몸짱이 되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생이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엄마의 산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싸우고 손해보고 쏟아붓고 아픔을 겪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미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도왔다가 괜히 고생만 죽도록 하고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한 가지 그 목적에 순종하여서 싸움도 하고 희생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감당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들이 미쳐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지축을 흔드는 족발 소리를 내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이 돼지치기들이 놀라서 성내에 들어가 주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돼지 주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보니까 자식처럼 아끼던 돼지들이 다 호수에 둥둥 떠다니며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저 미치광이가 얌전하게 앉아있을 수 있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저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목격자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감격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딱딱한 얼굴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가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도저히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은 멀쩡했는데 그들의 속은 물질주의 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거기에서부터 조금의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배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돌아가려는 순간 고침받는 청년이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아마 그 청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라사 동네에 대해서 정남이가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선한 분들과만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방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죽은 사건을 큰 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큰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거라사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큰 일을 줄기차게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에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줄기차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